있습니까? 예수랑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까요? 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루의 일과를 정해놓고 자신의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앞날에 대한 막연한 일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 그 하루의 날이 아니라 앞날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문제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두려움은 삶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우리 삶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상처를 주고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단이 사람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다투기도록 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죄책감에 찌심을 불어넣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사단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믿음을 마비시켜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내가 혹시라도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내가 삶이 나간다고 하면은 내가 오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긍정적이고 늘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성공으로 나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오직 그 길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패하는 사람들은 매사가 부정적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이에요. 안 된다, 힘들다, 못 살겠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내어놓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혹시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처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긍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을 뚫고 넘어가는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야. 너희가 행위가 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요? 웃음기도 없고 시무룩하고, 그렇잖아요. 절망과 고통이 덮어버린 것처럼 근심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정과 우울함을 다가올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는 것,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얼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울. 그래서 얼굴을 보면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는가 보다 얼른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뭐 요즘에 일이 잘 안 풀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많아요.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얼굴을 찌푸리고 근심과 우울함으로 있으면은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가 다가올 수 있겠는가? 아마 다가오다가도 아이고 너 얼굴 보니까 안 됐구나, 아마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모습이 다릅니다. 잘 되는 사람을 얼굴을 보면
얼굴에 잘 될 사람 쓰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얼굴에 써져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아멘. 웃음으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대로 불렀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에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에 찾아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워할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이 늘 밝고 경쾌하며 좀 평안한 얼굴 언제 봐도 야 정말 평안하다 그러한 얼굴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 야 정말 늙지도 않은 얼굴이구나 그런 말을 듣길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잠시 이발할 때가 안 됐지만 한 번씩 이렇게 옆머리가 툭 쓰여서 여기 안 가던 동네 이발사를 가봤어요. 근데 갔는데 이렇게 자주 보이던 그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3개월 전에 하늘 날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다니까 아니라고 하더래요. 주무시다가 하늘 날아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를 물어보니까는 90세. 야, 그분이 90세까지 일을 하시고 90세까지. 그래 얼마나 저는 한 그분이 한 80 정도는 됐다 생각했었는데 야, 90인데도 정정하게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을 보면서 야, 참 우리가 사람은 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죠.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늙어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도 그분은 주무시고 있다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었겠습니까? 잠자다 돌아가시는 게 제일 행복한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누워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잠자다가 그렇잖아요. 돌아가시는 얼마나 기운이 지나요. 돌아가는 그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두려움도 극복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심리학 교수인 앨런 다운스 교수가 말하기를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하는 저서에서 그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7가지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느끼는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험이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위험이 일어날 것처럼 추측하는 그 두려움은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지만은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무엇이겠어요? 야, 교회 가면 혹시나 코로나 확진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코로나 확진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걸린 사람이 98%더 많지. 교회에서는 앞만 보고 마스크 착용 잘하고 예배드리고 곧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세상에서는 나가서 같이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하다가 보면 이런 델타 바이러스에도 감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닌 만약으로서 생각하는 것에서 두려움은 시작되고 실제 상황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7가지 두려움은 무엇이 무능에 대한 두려움, 나의 무능에 대한 두려움, 누가 나의 무엇을 거부할까 하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 결핍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없는 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찌 될 것인가? 미지에 대한 두려움. 오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 미지에 대한 두려움, 미래를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위에 대한 두려움, 또 나이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빼앗아가고 인생을 실패로 만들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저는 건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그런 상황이 그가 약하고 몸도 좋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몸도 늘 시원치 않아서 포도주로 약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약간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는 성격이어서 사람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또 그뿐입니까? 아니 나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나도 어느 날 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너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가 생각하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다지던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해도 디모데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극단적인 경우엔 죽을 수 있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리더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은 권면하듯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가 너로 안수할 때 너의 있던 은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은사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 그러한 믿음을 더해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려서 자꾸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해보라. 하나님 주신 것을 활용하면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는 그러한 바울의 주제가 디모데도 그런 두려움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이겨낼 수 있는가를 내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다. 오직 능력. 7절에 이렇게 분명히 세 가지를 말씀하고 능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목표를 바로 두는 자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옛 생각들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광야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 걸어갔던 광야길처럼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온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그렇잖아요. 북한에 한 나라가 있는 것이라 온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에 경험될 때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 이러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움츠러들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에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며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코로나를 보내셔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내 처지를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를 못하는구나. 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살 길을 정해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물려이 와서 물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보내어 우리를 비우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 이 광야의 한계를 지난 사람은 사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풍파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습니다. 고요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삶이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고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지면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러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가진 자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역경이 온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을 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나는 환난 역경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픔을 통하여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걸음 더 전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꿈꾸며 목표를 위해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목표 설정을 바로 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언서 3장 7절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며칠 전에 받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범사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사람을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 죽은 자는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없고 경배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이 있음을 통하여 날마다 주 앞에 찬송과 경배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놓쳐버리면, 내 사명을 놓쳐버리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아니겠습니까? 니네로 가라는데 갈수록 도망을 가니까 괜히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개들이 자기를 인하여 함께 고통받고 많은 재산들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마게도의 환상을 통하여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는 유럽으로 네 방향을 돌려라. 안 돼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꿈에 본 그 이상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여 나아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가 주의 시기받은 사명을 향해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의 정말 진정한 주신 목표가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힘든 것을 당하여 죽을 고비를 당하고 태장에 맞아도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때는 늘 목중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웃음이 가득하고 평안함이 느껴지고 늘 얼굴이 환한, 전 여러분들이 얼굴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한 얼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을 보세요. 라헬을 얻기까지 7년을 수고했습니다. 심하게 7년 동안 고생했더니 아유, 라헬을 죽이는커녕 우리 집안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데가 없다고 레아를 줘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삼촌에게 속아서 7년을 보내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충성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취할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기뻐하는 삶은 삶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잡혀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 믿음으로 확실한 목표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늘 자신 있고 당당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당당해. 우리 아내도 그런 애 같아. 지는 쟤는 당당히 말해보고 당당해.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행복해하는 걸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지 음악 열심히 만들고 있다. 그래서 또 자기가 할 파타임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주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악이 자기 주종이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늘 위로해주니까는 그래 내가 그랬어. 당당하다. 믿음이 있다. 덜머리 두려워하지 말래. 걱정하지 마세요. 목표가 분명히 그런 무슨 칭찬만 하면 우리 아들이 지금 알아서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표도 없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꿈도 없으면 나는 왜 이런 인생인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부모가 바라봐도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당하게 목표 있는 사람은 당당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에서는 당당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양떼를 볼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는 섬겼잖아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어린 다윗이지만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오늘 7절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다. 오직 능력.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그런 폭발적인 있는 힘을 의미하는 이 단어. 예수 발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갖고 목표를 갖고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류를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지니면서 만난 애들에게 내가 만약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은 무서웠던 겁쟁이 제자들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바꿔놓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훈련받고 제자로 살았는데도 당장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두려웠습니다. 물을 걸어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평안히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그렇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는 주의 다이나마이트한 두나미스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 능력이 임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로드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래, 담대한 마음. 그 이름도 중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두나미스 신학교 졸업 예배할 때 보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걸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총회장 지나시고 또 필라 영생교회 이제 원로 목사로 이렇게 여러 개 다니면서 말씀들 많이 전하십니다. 그분에 모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에 와서 처음 와보는데 정말 교회가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행사할 때 뭘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냐면은 그래도 자기 교회를 축복해주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지난번 중앙에 어느 목사님 역시 다른 분 다르다 보니까 뛰어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많이 축복해줘. 내가 한번 얘기했어. 너희들도 학생들도 많이 교회를 이렇게 조금 장소를 채워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일색으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되게 제가 밖에서 오면은 왜 이렇게 시쭈그리는데 정말로 야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멋지다고 막 칭찬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목사님 편히 가시라고 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지적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좋은데 보니까는 이 밖에 외벽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외벽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종탑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죠. 외벽을 좀 수리하라. 우리가 지붕 수리도 중요하지만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았어. 지붕 수리 끝나고 나면은 또 좀 있다가 외벽도 수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 하나님이 밖에서 볼 때 깨끗하고 그래서 좀 타일에다 예쁘게 붙여가지고 좀 누가 좋은 디자인 해가지고 야 정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 그래야지. 그래서 성도들이 더 기쁨으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올 거래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밖에 오면 쳐다보면은 아이고 내가 가서 할 일이 많구나. 다른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요즘 성도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어디 잘못된 걸 보면 그러잖아요. 아 내가 해야 할 곳이구나. 그것이 그랬는데 요즘 성도들은 아 내가 할 곳이 있구나. 도망가. 그렇죠. 도망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기쁨으로 자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력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내가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건 모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지붕 수리 못하고 의료 수리 못하겠어요? 다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런 두려움 없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서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그런 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종이 언제 기뻐하겠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선포된 대로 사랑하는 종들이 순종할 때 내가 뭐 하라고 푸시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푸시해야 이러고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내가 순종했어. 지금 특별한 걸 하라.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계했으면은 야 나도 동참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런 걸 보니까 어떻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 볼 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중직자들은 더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직분들을 우리 돈 벌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더 복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럴 때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뭐냐면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가 오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사랑, 이웃 사랑, 부부 사랑, 가족 사랑,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우리 가정이 잘 될까,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우리 사업이 잘 될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사업을 사랑하고 자기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이룬 자,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는 자는 세상의 여러 환경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데 또 은혜 주실 것이야. 앞날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이야. 이런 질병 물러가게 할 것이야.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넘쳐나면 기쁨과,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기쁨과, 전 여러분들의 삶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의 준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고 우리의 뜻을 정하여 목표를 예수께 두고 사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삶을 살면서 누구나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막막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있을 때는 얼마나 전쟁에 나가서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막상 모세가 가고 나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십자가 되었는데 두려움만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담대. 여러분 마음을 좀 담대하기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다는 말은 튼튼하다, 방심하지 않다, 기미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다, 담대할 때 저게 이 담자 큰 대자다 감이 우리가 뭐라 해요? 이 담대하다는 거 쓸개가 크다, 쓸개가 큰 사람. 담이 큰 사람을 담이 큰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한, 담이 큰 사람, 쓸개가 큰 사람이에요. 요즘에 쓸개를 떼는 사람들 많잖아요. 쓸개 돌이 차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쓸개도 떼어내야 돼요. 쓸개 빠진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담대한 사람, 간이 큰 사람이 되라요. 다른 말로 하면 용기 있는 사람,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랑의 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여러분 인정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어진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섬기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어진 삶. 여러분이 직장이면 직장, 일터면 일터,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되게 배려하고 안아주고 인도하고 그렇잖아요. 신뢰해 주잖아요. 믿어주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몸과 마음이 편집을 때 얼마나 많았던지 사람 때문에 지쳐버린 그런 디모데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것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 사랑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고,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올 때 저 영혼들 믿지 못하고 하면 지옥 가는데 그러한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선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두려운 문제도 드지 않는다는 것,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 그 뇌에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막 활성화된다고. 베타 엔돌핀.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허구하고 입맞춤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사랑에 그런 베타 엔돌핀이 막 활성화된대. 그래서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헤모글로빈이 막 증가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더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막 헤모글로빈이 막 피 속에서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이 증가함으로 해서 건강도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과 두려움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셋째로는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해요. 이 근신하는 마음은 다른 말하면 기다리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7절에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근신한다. 이 근신이라는 말은 절제하는 거, 절제. 자제력, 셀프 컨트롤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자기 몸, 자기의 습관, 자기의 혈기를 복종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8절에 말하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 증거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주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참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의 흔적이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한 흔적을 가진 자, 고난을 가진 자들에게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지금 힘들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으면 이 시간 빨리 안 지나갈까봐 아둥바둥하는데,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시고 모든 고난도 다 지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인내함, 기다림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들이 망했잖아요.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이 그건 아니겠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우리의 팝이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마. 근데 10명들은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왜? 앞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새기지 못했어요. 좀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실 텐데 그것을 자기네 힘으로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할 줄 알고 막 겁내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메뚜기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 우리는 세상의 상황 때문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올리버 크리머리라는 장군이 전쟁을 벌일 때 그가 늘 상황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늘 승리를 확신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가 편지를 쓸 때나 공문서를 쓸 때 늘 그가 쓰는 마지막에 항상 쓰는 단어가 승리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리멜. 승리편에 서 있는, 승리편에. 그렇죠? 하나님은 승리편에 서 있는 그러한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올리버 크리멜은 그러한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의 편이신 그러한 분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참모들도 스태프들도 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편지 서신 그런 끝부분에 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었어요. 확신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하면 기필코 우리가 승리할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승리하시는 후부터 전세가 바뀌게 됐대요. 군인들이 참모들이 그러한 서신을 보고 승리편에 서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니까는 그래 우리는 전쟁하면 승리할 것이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렇잖아요. 늘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 절제의 마음으로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 이 절제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스스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마음을 통제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런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좀 기다리고 절제하고 자기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우왕좌왕합니다. 쩔쩔맵니다. 그렇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말씀하는 것,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후에 디모데는 그가 난 숨기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가 훗날에 로마 황제의 목숨을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소심하고 두려움을 했던 디모데도 장렬한 순교자가 되는 것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체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우리의 설정을 하나님께 늘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절제하며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해서 이 험난한 코로나 팬데믹에 한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다림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고 온전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나누는 삶, 베푸는 삶, 배려하는 사람의 삶 되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밝고 환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건강의 엔돌핀이 넘쳐나 기쁨으로 충만한 담대한 사람들 되어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을 권고를 따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줘서 우리의 목표의 설정이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렇듯 은사들이 부를 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회복 있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고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